기도하심으로 2월 3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이 깨달아져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6쪽, 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나무를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될 때 그 뿌리째 마르게 하기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일에 놀란 제자들에게 23절과 같이 산을 가르쳐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씀이 이런 더 큰 일들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산을 가르쳐서 바다에 던져져라 할 때 이 산은 아마 이 성전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지금 이 산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곧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또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다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이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27절과 2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어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30절과 같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더 크시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도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3절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만방에 시인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칭했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작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멸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외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예배들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런 구속사역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교의 성전의 기능이 다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과 행위로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새 성전이 되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것을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을 살펴보더라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왕들은 대부분 왕으로 등극하면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옛 성전에도 또 유한한 인간의 왕일지라도 왕으로서 등극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 어제와 같이 예수님이 구약의 옛 성전에도 성전 청결을 하시며 예배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적인 왕들도 옛 구약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귀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확신하게 했던 성전의 기능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 또 공동체의 원들과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것을 보시고 22절과 25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의심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용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할 때 모든 기도가 무조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면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또 우리가 기도를 담대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만큼, 기도를 등한시하는 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이전의 삶의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직분이든지 사역이든지 교회 안에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있던가요?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깊이만큼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지고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가시적인 응답, 또 현실로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에 뉘우칠 때에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용서와 용납으로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내 영성을 위해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텐데요,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만약 그 상태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던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구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않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말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영성은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사단이 주는 강력한 묶임에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또한 용서하라는 마음의 강력한 찔림을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운동화나 구두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나뭇가지, 뾰족한 나뭇가지를 밟고 걷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나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 구두 속에 또 운동화 속에 뾰족한 것이 있어서 나의 발바닥을 강력하게 찔러 한 번쯤 길 한복판에 멈춰섰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신발을 벗어서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한 번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많이 밟으면 그 가시가 무뎌지겠지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신발 속에 있는 뾰족한 나뭇가시를 그대로 둔 채 걷는다면 어떤 때는 괜찮아졌다가 어떨 때는 아주 엄청나게 따끔하여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할 정도가 돼버릴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빨리 빼야 시원하고 빨리 제거해야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마음이 평하고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던데요? 그런데 신발 속에 감춰진 뾰족한 나뭇가시처럼 어떨 때는 아주 뾰족하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찌르고 사단의 묶임에 묶이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찔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이 내게 향할 때 우리는 앞으로 힘껏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는 불이라고 비유합니다. 기도의 불씨. 그런데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마치 이 불을 계속 태울 수 있는 장작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태우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장작이 얼마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불을 피우고자 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묶임과 찔림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평안한 삶, 또 기도가 깊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발에 있는 뾰족한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더 깊은 평안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회복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깊은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형편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때 아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며 더 깊은 은혜를 날마다 받아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고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로써 삶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광야와 같은 버거운 한 주일지라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만날 때 삶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가족 간의 다툼과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서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드려진 물질보다 믿음의 고백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